아마도 성경에서 이 노아의 이야기만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없고 주일학교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기보다는 어떤 픽션, 드라마, 신화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홍수입니까? 방주입니까? 네. 홍수는 심판을 상징하고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그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주, 구원이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는 많이 있지만 홍수교회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물론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만일 심판이 없다면 방주가 굳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면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생각할 때는 떠오르는 구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처음에 바로 그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D-Day라는 것이죠.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네,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기 어려운 기적. 저는 주저없이 이 노아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아닐까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로 들여보낼 때도 우리 본문을 봤지만 노아,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씩 믿음을 확인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에 얹혀서 같은 가족이라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어디 단체로 들어갈 때 그룹 투어처럼 한꺼번에 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외국 갈 때 공항에서 수속할 때 우리가 네 가족이 거기 서도 심사는 뭡니까? 하나씩 한 분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체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아시죠? 네.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믿기 어려운 아까 성육신 사건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아니면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외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후서, 길지 않은 베드로 전서후서에서 노아에 관한 언급을 무려 10여 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전서후서에 공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실제로 있었던 이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만큼 이들에게 더 믿음의 강력한 경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소위 신명기 사관, 이것을 누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고하고 비슷하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거기에 믿음의 선족, 믿음의 사람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죠. 네, 노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어야죠. 네, 믿음의 의인 우리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언급 11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해석은 가장 놀라운 해석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심판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심판은 없어. 적당히 즐기다가 죽으면 다 똑같지 않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많죠. 예, 로마서 1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도 잘못하고 옆 사람에게도 그 죄를 전파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베드로, 아까 제가 베드로에 여러 번 했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네, 제일 끝에 보시죠.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애써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죽으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심플하지만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모두가 거의 우리 성도들은 암송하는데요. 중요하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믿는 사람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아시아인, 한국인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 16절 2절 뒤에 18절에 은혜의 말씀 뒤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을 심판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믿음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중간이 가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심판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홍수 심판의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도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오실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과는 다르게 인류를 향한 전면적인 심판이 계시되고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죄가 관영한 세상을 경고하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왜 8명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수많은 우리 그때 사람을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성의 그 타락을 보고 만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실제로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네, 베드로서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에 의한 구속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할 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리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가지며 사망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천국의 평안과 기쁨, 소망을 갖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예를 탁월하게 베드로는 또 세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물은 구원의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네, 시작.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 결국 우리가 회심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닫힐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이죠. 노아의 교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곳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변화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잘 요약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으며 천국까지 함께 견인해 나간다고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전에 구원의 보장이 먼저 있습니다. Assurance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의 영어 표현입니다. 역회전 방지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톱니바퀴 보십니까? 왼쪽으로 톱니가 돌아가면 반대쪽으로 역회전이 안 됩니다. 역회전이 안 되도록 걸쇠가 있죠. 폴이라고 하는 멈춤쇠가 있고요. 레쳇이라고 하는 역회전 방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역회전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네, 잠깐 그냥 주시겠어요? 이 번복될 수 없다를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irrevocable 영어로는 하는데 그 단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만 God's Word라고 하는 버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od never changes his mind when he gives gifts and when he calls someone. 누구에게 은사를 주고 누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여권 정도가 아니고 보딩 패스가 있습니다. 보딩 패스. 네. 아시죠? 저도 이제 외교관으로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중남미의 바하마라는 나라에서 미국을 들어갈 때 바하마 공항에서 미국 이민국 관리가 거기에 사무소를 놓고 입국 심사를 바하마에서 합니다. 거기서 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마이애미에 딱 도착하면 아무 이민 검열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보딩 패스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때 심사를 다시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딩 패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이 열려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온누리 성도들의 답은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제가 선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대를 합니다. 이게 온누리에 준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 후서에 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처녀들, 기억하시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저는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두란노 국제 선교회 우리 450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이후에 늘 한 가지 말씀이 저에게 꽂힌 게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좀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바꾼 버전은 제가 버전을 바꿔드렸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말씀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곳에 가라. Go everywhere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Preach to everyone.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는 단어 한두 개 있다면 everywhere, everyone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곳, 모든 사람,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네, everywhere, everyone. 저희 선교는 54개국에 파송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난민 선교 너무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네, 이슬람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의 수많은 무슬림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진리를 알고 눈물로 회심을 하는 것이죠. 다음 달에도 우리 레바논에서 난민 집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집회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화복음 신학교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고요. 러브소나타 우리가 33번을 가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의 결신자 중에서 20명이 한꺼번에 1대1을 마치고 그들이 양육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변화시킨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도 쪽에도 이쪽 동쪽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거점을 만들고 힌두 불교권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을 짤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중부 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남하하는 이슬람을 막고 다시 북쪽으로 치받는 그런 것을 합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 그 주변의 영적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죠. 많은 선교적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더 가까워짐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저는 결혼했을 때 교회 다니는 아내를 못 다니게 하고 핍박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후 17년 만에 제가 대사관 근무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령 수련회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도 없지만 심판을 면했을까라는 생각도 끔찍하게 드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며 저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저의 몸에 생선비늘처럼 완전히 덮이면서 제가 정말 본어게인의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마치고 2시간 거리인 비엔나로 돌아오는데요, 이 천국을 드라이브하는 같은, 계속 울며 천국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드라이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아내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짝 째려보면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장모님 소천하셔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했는데, 인사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한,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를 낳아준, 딸로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회심을 간증을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돼 본다면, 회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마이갓, 이게 구원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쁜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간증도인데, 여기 심판의 이 뒤 다리는 끊어졌다. 아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제가 그때 할렐루야를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회심 이후에 저는 북한 관련 일을 우리 외교부에서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 경수를 짓는 일로 북한에 8번을 회심 이후에 갔습니다. 회심 이후에 북한을 밟았을 때 그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대영 교회 평양대봉이 있었던 1907년 그 자리도 가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족의 그 안타까운 굶주림과 또 핍박과 그런 것을 보며 눈물이 나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여 여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엔 차석대에서 있을 때 유엔에서 보면은 중국, 일본, 동북아에 중국, 일본에 늘 치여서 저희가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중국, 일본 상대 카운터파트에게 꿀리거나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1907년 평양대붕 이후 일제강점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생겼지만 1919년 3.1 우리 독립운동 이후에 상해로 임시정부가 넘어갔죠. 1919년 일제강점 시에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선포를 합니다. 10개조를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제7조가 이렇습니다. 네,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네, 10개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7조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되었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선각자들은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일제강점은 그냥 강점이고 나중에 그것이 1965년 국교정상화로 무효가 이미 무효다라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길을 여러 번 강조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결론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 이렇게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있나요?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만일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달리다쿰, 일어나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달리다쿰, 이 잠들지 말고 깨어라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달리다쿰, 일어나십시오. 네. 네. 오늘 기억하실 단어가 몇 개 있었죠? Everywhere, everyone. 또 하나는 뭡니까? 달리다쿰. 네. 이 쿰은 원래는 경한 걸로 쿰이라고 발음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워야 됩니다. 믿음의 8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8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불안한데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딜레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역전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을 가졌다는 이 대속의 그걸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어느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미심쩍고 아직 자신이 없다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로 안심하고 들어가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다쿰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죄가 관영한 인간에게 닥친 홍수 심판을 보았습니다. 심판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 순간에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번복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오실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며 Everywhere, everyone, 잃어버린 열방의 모든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않고 달리다쿰, 일어나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